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배경을 위해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먼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저녁 11시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2017년 새해를 맞아서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을 때에 우리가 보통 그 붙이는 수식구처럼 2017년 대망의 새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2017년을 그렇게 대망, 큰 소망의 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며칠 전부터 시작해서 저도 새해 인사 카톡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는 친구 목사님들, 또 가족들, 성도분들 해서 이 새해 인사를 많이 받았지만 아직까지 새해 인사를 하시면서 2017년을 대망의 새해라 그렇게 인사하신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카드를 쓰면 그래도 대망의 새해라는 말을 가끔씩 사용했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런 상황을 대망의 새해라 소망이 큰 그런 해라 부르기에는 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불안함이 있고 뭔가 좀 부정적인 것들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망의 해라기보다는 뭔가 불확실성이 많은 오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보아도 미국의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여러 상황들을 보아도 이제 곧 있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후에 이전과는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는지 알 수 없는 이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 우리가 이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고 온 한국의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 그 판결이 어떻게 될는지
그 다음 대선이 어떻게 이어져서 누가 정권을 잡게 될 것인지,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는지,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얼마나 힘들어지게 될는지, 더 나아질는지 전혀 예측을 불허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최근에 이 UC 버클리의 경제학과 교수인 베리 아이컨 그린이라는 이 교수가 2017년 새해를 맞으면서 뭐라고 불리냐 하면 The Age of Hyper Uncertainty,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실은 40년 전에 어떤 분이 책을 쓰면서 1970년대에 책을 쓰면서 The Age of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시대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불확실성의 시대, The Age of Uncertainty가 아니라 이제는 The Age of Hyper Uncertainty, 초불확실성의 시대다. 극도의 불확실성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불확실성이 어떤 국제 정세나 나라의 살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들어와도 그 불확실성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이가 50, 60, 70을 지나가고 있는 내 육신의 건강을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건강의 불확실성을 느낍니다. 하루하루 몸이 달라지고,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루하루 이 기억력 같은 것이 예전에 비하면 뭔가 자신이 없어지고 갑자기 어떤 병이나 사고라도 찾아오지 않을까 두려워지고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집안의 경제생활이나 사업이나 직장을 보아도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날이 달라지는 이 인터넷의 그런 영향으로 앞으로 이 산업 구조가, 경제 구조가 어떻게 달라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내년에는, 후년에는 어떻게 될는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마음이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불확실성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빈익빈 부익부 그런 것처럼 큰 교회는 점점 커지는데 이 작은 교회들은 점점 더 생존이 어려워져서 나중에 어떻게 작은 교회들은 공중분해돼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2017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가 전에 없는 그 불확실성 속에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새해를 맞아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2017년도 대망의 해다, 큰 소망의 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쩌면 그 당시로서는 우리보다도 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갔던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람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던 어떤 사람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데라라는 그 아버지와 함께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여호와라는 한 신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지금 자기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너무너무 익숙하게 잘 살아왔던 그 고향 땅을 떠나서 그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앞으로 인도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물론 120세, 130세를 살았던 그때의 그 수명을 고려하면 지금의 75세와는 좀
다르겠지만 여전히 75세라는 나이는 상당히 늦고 이민을 가기에는 굉장히 늦고 사실은 늙은 나이였습니다. 10살 젊었던 아내 사라의 월경이 끊어져서 단산됐다 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이 부부가 나이가 많아진 늙은 부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기업을 가지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75세의 나이에 그것도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로 수백 마일이 떨어진 사실은 이 갈대 우르에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정착하게 된 가나안의 거리를 보면 수백 마일, 1000마일이 넘는 그런 거리인데 그 거리를 그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 가축을 거느리고 이민을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민을 가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것이 어디가 될는지 모르지만 일단 짐을 사서 떠나면 알려줄 테니까 아버지가 사는 고향 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을 일단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이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 하면서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민을 가야 할 그 땅이 어딘지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4절 거기도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미래형을 쓰면서 아직도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데스티네이션, 종착역을 얘기하지를 않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무모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까? 왜 좀 더 친절하고 상세하게 내가 앞으로 너를 가나안이라는 어떤 땅에 여기서 천몇백 마일 떨어져 있는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너를 이주시켜서 거기서 살게 할 텐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서북쪽으로 얼마 가고 뭐 동쪽으로 얼마 가고 이렇게 해서 얼마 걸리면 네가 도착할 거야. 왜 그렇게 처음부터 상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가 어디에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고 얼마든지 그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그 중요한 미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짐을 꾸려서 그냥 따라 놨으면 자기가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중에도 사실 미리 계획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무엇을 시키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어떤 것보다도 무슨 일이 있어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못해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뭔가 내가 앞으로 미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미리 적어도 어느 정도는 미리 알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타고난 본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미리 알고 마음속에 안심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 불확실한 세계를 가는 것은 누구나 다 불안해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자세하게, 상세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이주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인도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불확실한 가운데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어떤 일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실패하셨던 어떤 일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것은 다른 어떤 목적보다도 우리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 가운데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교제가 아니라 사랑의 교제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헨리 블랙가비가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거기서 그분이 늘 쓰는 그 중요한 단어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의 필수적인 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람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신뢰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는 똑같은 것입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그 대상이 사람이든 교제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직장도 알지 못하고 어디서 왔는지 성격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한다면 과연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 더더욱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서로를 향한 신뢰라는 것은 모든 교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는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킬 때 인간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던져버렸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지 아니? 사실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줄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하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어떤 그 의심이 갈 만한 그런 유혹을 했을 때에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아주 헌신짝처럼 그렇게 내던져버리고 사단의 말에 순종해서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렇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영혼을 주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인간을 위해서 6일간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정말 6일 마지막 끝에 모든 창조의 절정으로 클라이맥스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곳에 두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 뱀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헌신자처럼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이 신뢰가 없는 불신은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아주 거대한 전염병과도 같았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은 바로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없는 불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거대한 그 역병, 거기에서 그 흐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맞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첫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는데, 그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으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 믿음의 순종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에 데려다 놓았는데도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옆에서 사라가 막 바가지를 긁었겠지만 기다리지를 못하고 이삭을 통해서 이 자기 몸에서 태어나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자녀를 통해서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도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불순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담에게 실패한 그 자리에서 보기 원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사실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 있지만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불확실성 속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신뢰함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내 손에 다 잡히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당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내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로, 그 생각으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 내게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며 이겨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원하고 내 직장과 사업의 안정을 원하고 내 건강의 안정을 원하고
내 자녀들의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내가 봐도, 누가 봐도 10년, 20년 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든든해 보이는 뭔가 좀 확실한 미래를 우리는 붙들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자원을 확보하기를 원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을 대비해 놓기를 원하고, 비상시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어떤 대비 장치를 준비해 놓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성도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손주가 태어났는데 그 손주를 위해서, 태어난 손주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요즘은 참 좋은 세상입니다. 갓 태어난 그 유아를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보험을 들기 시작하면, 그래서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매달 그렇게 쭉 부어가면 나중에 이 아이가 대학을 갈 때에 어느 대학을 가든지 전혀 등록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 그 보험회사에서 등록금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다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서 일하고 또 나중에 결혼할 때가 되면 그 결혼을 위해서도 거기서 돈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갓 태어난 아이 때부터 보험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완전히 평생이 보장되는 그런 어떤 보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미래에 대한 안정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정말 그런 보험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인 우리를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안정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기업을 가지고 정말 눈 감고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그 고향 산천을 떠나서 물설고 낯설은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아무에게도 도움 받을 길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내 미래의 안정과 보장을 위해서 쌓아놓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나를 거기에서 떠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경제적인 기반을 하나님이 막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이 일부러 위기를 가져다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건강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 질병 가운데 나를 빠뜨려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내 남편과 내 아내나 내 자녀나 심지어는 내 부모조차도 때로는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이 느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평생 의지하고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많은 인간적인 기반을 허물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만 따라 나서야 하는 광야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광야는 내게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는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생길는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광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의 무력함과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내 건강의 광야, 내 경제생활의 광야, 부부관계의 광야, 내 자녀와의 관계의 광야.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종류의 광야로 내모시면서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마치게 될는지 아무런 보장이 없는 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를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모습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렇게 광야 같은 삶으로 그냥 내 음성만 듣고 따라와라 하면서 광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게 되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 율법을 통해서 알았지만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내가 머리로 배운 율법에서 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실제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런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하시는 분인 것을 그 광야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칼이나 창이나 군대의 수를 가지고 대적을 무찌르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한 성을 무너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이지만 사실 그들이 매일 먹고 마시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탱하시고 오늘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광야를 통과할 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그 지난 두 해 동안에 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는 블랙가비 목사님이 그것을 real, personal, practical 하는 세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real, 실제적으로 계시는 분이고 그 다음 뭐죠? personal, 하나님은 아주 개인적으로 내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practical, 아주 실질적인 분이라는 것을 저 멀리 계시는 아주 막연한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가까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우리를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곳에서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통장에 지금 세이빙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얼마나 되는가? 내 비즈니스가 얼마나 든든한가? 내 건강이 그래도 얼마나 그래도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은가? 내 자녀나 여러 가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려는 본성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 내가 던져지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그 미지의 속에 우리가 던져지게 될 때에 그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건강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비즈니스와 내 인생 전체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낯선 광야에서 그 불확실하고 불편한 곳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불편하고 익숙지 않은 곳으로 내모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불확실성은 어떤 학자가 말했던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건강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비즈니스와 이 나라의 온 세계의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불확실한 상황들, 불확실성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 불확실함 속에서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되면 드디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불확실성을 초월하게 되는 그것을 초월해서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미래가 얼마나 확실하냐, 얼마나 불확실하냐 하는 그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지금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 발견하는 원리 아닙니까?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리고 오늘날 그 누구보다도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노예의 목숨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함 속에 있었지만 요셉에게 중요했던 것은 내가 가나안의 아버지 집에 있느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느냐 내가 지금 감옥 밖에 있느냐 아니면 감옥 안에 있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요셉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혀서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어떤 인맥이나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은 우리는 어쩌면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극심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도 가장 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걷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목요일 큐티 본문이었던 시편 91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겠고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나를 아는 그 백성을 내가 높이고 그에게 응답하고 환난 날에 그와 함께해서 그를 만족하게 하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그 약속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유아시대에 드는 그 보험에 비교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2017년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걸음걸음 같이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 믿음의 걸음에 초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나와 함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이 한 해에도 나와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자. 비록 불확실하고 비록 불안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느냐.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요구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면 이 아브라함처럼 이 요셉처럼 우리 모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그분의 풍성한 약속의 기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함으로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